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영상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국과 그리고 힘든 마음 가지고 나온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그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여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어인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당국 지침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성경을 일독을 하신 분들은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주보의 광고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달 47주년 교회 설립 주간에 일부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듣지 못한 성도님들이 참 많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재 지켜야 되는 그 거룩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말씀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고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면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과연 지키기 쉬운 말씀이 있나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지키기 쉬운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키기가 힘들고 어떤 것은 그나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지켜야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또한 지켜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까먹을 확률도 높고 또한 지키기 힘든 이 말씀을 과연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자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시하게 될 과목에 대한 할례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심게 되는 과목들은 3년 동안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 해 때에는 열매를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고, 드디어 5년째 되는 해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할례 의식에 비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행하게 되는 할례는 어떤 것인가요? 남성의 음경에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할례 의식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무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이 거행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12장 3절에서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폴피를 벨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안식일에서조차도 지켜야 하는 행사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다 살펴보았을 때 이 할례 의식이 계속 지켜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지켜지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가 제정되었던 시기에는 출애굽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행진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야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 할례 의식이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면서 이 할례 의식을 받죠. 그런데 사람이야 태어나서 8일째 만에 받는 할례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슨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아이의 생식기에 부싯돌로 그 칼을 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부모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픈 마음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열매와는 다르게 곡식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할례 의식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열매에 대하여 5년째 먹으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거둔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처음 나온 열매는 기존에 새로 심은 것이 아닌 기존에 심겨져 있던 나무 가운데서 맺혀진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 심게 되는 열매에 있어서는 5년째가 되어서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맥추절 등 각종 절기들을 지킬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방금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새로 심은 나무가 아닌 아까도 방금 말했다시피 이미 심겨져 있던 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심은 나무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이고, 정복 전쟁이란 말은 그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을 점령시킬 때 불을 태우고 또한 그 농가밭에 있는 곡식들을 떨궈내서 적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병법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살펴보아도 성 안에 불을 지피고 또한 적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없이 많은 과실수들을 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할례도 행함을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오히려 할례 의식을 행하는 부모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 과실에 대한 이 할례 의식도 행하는 과실수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수를 심고 할례 의식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드디어 이제 4년째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먹을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겨우 이제 5년째가 되어서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5년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눈앞에 탐스러운 과일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썩여야 됩니다. 물론 어떤 열매 같은 경우는 심으면 3년째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째가 되어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혔다 싶다가도 그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수도 없이 많은 열매들을 놔두고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그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제사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열매에 대한 할례 의식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있던 것들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죄성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는데 그것이 바로 아침에 하룻밤 만에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폐암 걸렸던 분이 그 전까지는 절대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의사로부터 당신은 폐암입니다. 한 가지 더 피우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대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데 3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졌다고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거룩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나요? 그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바로 우리는 3년째에서 5년째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 표제가 들어가 있는 표제에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를 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가는 길도 힘들고 오는 길도 힘들고 이번에는 톨게이트 비용도 면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오지 말거라 라는 말을 만약에 며느리가 듣고 남편에게 여보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에게 안 내려가도 되겠어요 라고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가정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문자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힘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문에와 덕분에를 비슷한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때문에와 덕분에란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문에라는 말을 덕분에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라고 말을 할 때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때문에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덕분에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찬양을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저는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와닿냐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경이 조금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 형제를 사랑할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전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단어를 하나 바꿔서 예수님 덕분에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저 자매를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형제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덕분에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지만 때문에는 저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또한 덕분에는 그 한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로 부른 찬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고 또한 지금도 녹화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사업장,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힘들어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또한 수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 업체, 소독제, 체온계 업체 등 말입니다. 그 외에도 배달 관련 업체나 화상 강의를 하는 교육 업체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해서 좋죠. 또한 코로나 덕분에 감기 환자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자녀들이 잔병 치레를 많이 안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혜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아프리카의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인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시인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 즉 휴전이나 전투 중지를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도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인 원가격 낮추기 등. 프랑스 시위대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는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로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서려고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고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뿐임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시인의 이 고백은 코로나19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했나요? 다 지켜 행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했고 성별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따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그들로 바른 길로 인도해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지켜지기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평불만을 다 거두고 정말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만이 정말로 믿음의 1세대 가운데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들조차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째 동안 그 포도나무와 그 과실들을 먹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지, 이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거룩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소원하고 성별되게 살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며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